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대할 때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많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야 믿겠다고 한 도마에게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믿음도 매우 중요한데 보인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았는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본 순간에는 신기하고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지만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 제자를 많은 학자들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무덤을 직접 보고 난 후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살로메, 누가복음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에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고 있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반응이었겠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인 요한이 나와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좀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습니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랐던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의아합니다. 9절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제자들이지만 막상 그 현장을 보았을 때조차 쉽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순간들도 있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적인 상황에 매여 의심하고 그것이 우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던 교회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이 얼마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전 건축으로 이끄셨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 금세 재정적으로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단할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그 모든 공사비를 채워주셨고 2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교회 건물을 다 지었는데 빚이 하나도 없이 짓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았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상황이 좋아졌는가를 생각해 보니 그건 또 아니었어요.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았다고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서 있어야 했겠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듣고도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려 하고 그것을 보여주시면 믿음의 확신을 가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증거에 의존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더욱 신뢰함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나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해도 환경이 우리 기대와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그 믿음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상황을 보고 어떤 기적을 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